2025년도 5월 18일 주일 종교교회 중보기도학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기도. 열다, 맺다, 걷다. 여는 말, 기도는 왜 중요한가? 성도에게는 세 종류의 말이 있다. 이 세 가지 말을 방향으로 구분해 보자. 첫 번째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말, 기도이다. 땅 위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와 탄원,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세 번째는 아래도 위도 아닌 옆에서 옆으로 가는 말이다. 바로 대화이다. 대화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로 인사를 하거나 일상을 나누거나 수다를 떠는 일에 속한다. 이 세 종류의 말을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바로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다. 변함이 없으며 쇠함도 없다. 그 자체로 완전한 말이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 기도와 대화이다. 이 두 종류의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에 사람의 욕구가 섞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 된다. 대화에 사람의 욕구가 섞이면 아첨, 비난, 험담이 된다. 이처럼 기도와 대화는 양날의 검이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완전해질 수도 불완전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바울이 전하듯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불완전한 존재이다. 하지만 좌절하기에는 이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을 사람 안에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면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고 대화는 권면과 위로가 된다.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면 비로소 완전함을 맛보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세상을 살리는 복된 소리,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채워주신다. 나의 모든 말이 하늘의 언어가 되는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기에 앞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먼저 구약과 신약의 기도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자. 구약의 기도, 테필라. 히브리어로 기도는 테필라이다. 이 단어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간구하다, 부르짖다는 의미이다. 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쓰이곤 한다. 하지만 이 단어를 시편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요청과 부탁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집인 시편을 보면 찬양, 테힐라보다 탄원, 간구, 테필라가 2배 정도 더 많이 등장한다. 시편의 기도는
대부분 아름다운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이 아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탄원이자 간구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시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구, 테필라 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한 것이다. 구약의 기도를 단지 간구를 위한 언어라고 부르기엔 충분하지 않다.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관계를 위한 언어이다. 신약의 기도 프로스케 신약의 기도는 어떨까? 신약에서 주로 쓰이는 기도라는 말은 프로스케이다. 이 단어는 향하여와 원하다의 합성어로 무엇을 향하여 간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소원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인 듯하다 하지만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프로스케의 주된 쓰임새는 예수님의 새벽기도, 사역 전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권면, 하나님과의 독대이다. 개인의 소원을 위한 요청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간구였다는 것이다. 신약이 말하는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위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약의 기도이다. 성경의 기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언어이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인물들의 기도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걸으면서 기도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도했다. 때론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며 기도했고 거리에서 외치며 기도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 자세,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했다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굳건한 관계를 신뢰하며 관계를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모든 말은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굳건한 관계를 신뢰하며 고백하는 모든 말은 기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청년부에서 받은 기도 카드인데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아멘. 이러한 시선으로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를 바라보자. 기도는 총 3가지의 단계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한다. 1. 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다. 2. 맺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다.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다. 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다. 첫 번째 단계는 열다이다. 흔히 기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의 간구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사람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를 갖추음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나의 간구를 앞세우기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시로페니키아, 수로포니게 여인의 기도가 좋은 예이다. 시로페니키아 사람으로 이스라엘 북쪽 항구에 살던 사람이다. 시로페니키아, 수로포니게 여인.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또는 돼지라 불리던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시로페니키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당대의 의식이 들어있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태복음 15장 26절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기도는 막혔다. 예수님께 개, 즉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간구를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개라고 지칭하기까지 한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라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 기도에 주목해보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녀는 받을 몫이 있지만 개에게는 받을 몫이 없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목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도가 막히자 그는 더 이상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규정한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개이긴 하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을 개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상에서 떨어지는 만큼이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마음을 닫지 않았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그분의 거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여는 일이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합당한 몫을 준비하셨음을 신뢰해야 한다. 대화하려는 사람에 대한 존중 없이 대화할 수 없듯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열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 위에 하나님이 제 몫을 갚아 주시겠는가?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사귐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맺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야간 존재이다. 문제는 사람의 야감이 대체로 악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악함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성도를 고립시킨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채 절망의 늪에 빠져가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상한 가을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의 주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 죄인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 도리어 다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연 자가 누릴 복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남유다의 왕 므낫세 이야기를 살펴보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권세를 누렸다. 평안의 시대가 꽤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므낫세의 평안과 교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이때 므낫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교만을 방치하지 않으셨다. 아수르를 움직이셔서 므낫세를 치셨고 그를 아수르의 감옥에 갇히게 하신다. 그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입에서는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드디어 므낫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후 므낫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오른다. 므낫세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겸손하여 졌다는 것이다. 역대하 33장 12절. 겸손이 회개를 낳았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낳았다. 겸손의 신앙이 므낫세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 겸손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겸손은 원어로 항복하다, 굴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즉 회개 기도는 항복하는 기도이다. 이 항복은 적군에게 하는 패배의 선언이 아니다. 아군이시자 완전한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삶의 정권을 드리는 신뢰의 고백이다. 이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회복한다. 므낫세가 항복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듯 회개와 겸손 그리고 항복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게 해준다. 걷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며 그분이 자신과 관계 있는 분임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단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아직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바른 기도는 성도를 어디로 이끌까? 열왕기상에는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온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교의 사제들 850명과 싸워 승리하였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엄청난 허탈감에 사로잡힌 그는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청한다. 삶의 방향과 사명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명대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동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말을 거셨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껏 주님께 대들며 소리를 치게 된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외치는 말, 기도를 한 것이다. 자신의 약함을 모두 쏟아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다. 그리고는 불과 바람,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빈 마음을 채우신다. 이후 엘리야는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사명을 받게 된다. 그 길로 그는 호렙을 떠났다.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수행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이어갔다. 호렙으로 들어왔던 지친 엘리야, 호렙을 떠나는 힘찬 엘리야,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호렙산 동굴에서의 기도가 있다. 기도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기도의 두 가지 능력을 알게 된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창구이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성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된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우는 자리이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채우는 충전의 자리이다. 세상 속에서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공급되는 자리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기도는 성도의 삶을 적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부르는 찬송가 아니지 찬양 대사는 찬양의 성령의 단비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오는데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기도는 성도의 삶을 적시고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 갈무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살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마침내 선한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다. 이 권면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나의 간구만을 허겁지겁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기도를 드리기 전 먼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자.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 주님의 뜻을 알고 힘을 공급받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자.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사진이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릭 엔스트롬이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사진을 그린 것이다. 사진이다. 원제는 그레이스, 은혜이다. 에릭 엔스트롬에 따르면 노인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하고 있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 더 나은 것을 이미 그 안에 채우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굶주린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노인은 황량한 삶 가운데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게 되었다. 적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메마른 땅 감으로 메마른 땅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아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마 다다음 주 찬양일 겁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아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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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